자, 요한일서 2장 22절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요한일서 2장 2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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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슬람 바로 알기. 지난주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가 결코 같은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가장 대표적인 그 교리인 타키야, 위장 교리를 통해서 그들은 계속 하나님과 그들의 알라가 같은 신이고 한 뿌리에서 나온 그러한 이제 한 형제다라고 이렇게 계속 우리를 속이고 또 미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의 신인 알라는 분명히 다른 신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신문을 보다가 아주 쇼킹한 그런 그 기사를 봤어요. 지금 그 부산에 사는 33살짜리 이제 그 청년인데, 그 사람도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모태로부터 이제 그 신앙생활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인터넷 유튜브에 열심히 이슬람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박모모인데 이 사람이 개명을 했어요. 압둘라 박모모 이렇게 개명을 했어요. 압둘라라고 하는 말은 그 이슬람 사람들 중에 가장 흔한 이름이 압둘라입니다. 이 압둘라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알라의 종이다 그런 뜻입니다. 압둘라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개종하게 된 그 계기가 뭔가 이렇게 쭉 그 기사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33살인데 약 10년 전 2009년부터 기독교의 하나님이 유일신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시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동안 신앙생활을 막 방황을 했대요. 그러다가 우연히 접한 것이 바로 이슬람의 알라였는데, 이슬람의 알라를 믿고 나서부터 자기가 평안을 되찾았고 또 자기가 이슬람의 그 계율에 따라서 사니까 정말 자신도 편하고 부모님도 좋아하더라.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세상에 때가 묻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이제 그 개종을 시켰대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 아랍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아랍어 공부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인터넷 유튜브에 그 이슬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의 약 80%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근데 뭐 때문에 개종을 합니까? 뭐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니 이 땅에서 기도하는 예수님하고
하늘에서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같은 분이냐? 이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취약점을 잘 알고 그걸 치고 들어오니까 성령으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정곡을 찔려가지고 더 이상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방 말씀드렸던 압둘라 모모 씨처럼 결국 이슬람으로 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믿고 또 성령으로 고백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그렇다면 과연 이 알라는 어떠한 신인가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하나님과 알라는 전혀 다른 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이제 그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이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슬람과 또 이슬람을 믿고 있는 무슬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단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이슬람의 구원관은 한마디로 천칭 구원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천칭 구원관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은 뭡니까? 이신득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로워지고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슬람의 구원관은 천칭 구원관이에요. 말이 좀 어려운데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이 저울을 뜻합니다. 저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면 그들의 신인 알라가 저울로 그 사람의 행동을 이제 단다는 거죠. 그 행동을 그 저울질 해가지고 그 사람이 평생도록 이제 했던 그 모든 행동들 중에서 선행이 악행보다 많게 되면 이 사람은 낙원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사람이 선행을 굉장히 조금 했고 반대로 악행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불지옥에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슬람의 구원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들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구약의 율법과 또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렬하게 책망하시고 비난하시면서, 아니다, 아무리 너희가 의로운 행위를 한들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복음이고 또 성경적인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슬람은 선행과 악행을 저울질해서 선행이 많으면 이 사람은 낙원에 가게 되고 악행이 많으면 이 사람은 불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최고의 선행이 뭐냐면 지하드입니다. 지하드란 얘기 들어보셨죠? 일명 뭐 성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좀 어폐가 있고 알라를 위한 전쟁이 바로 지하드예요. 그래서 남녀노소 불구하고 그들이 몸에 뭘 두르고 다닙니까? 폭탄을 이제 두르고 이교도들한테 과감히 뛰어들어 가지고 자살 폭탄 테러를 자행하는 거예요.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니까 아주 우리나라 나이로 겨우 유치원 들어갈까 말까 한 그 나이 때부터 총 쏘는 법을 가르치고요, 칼로 목을 베는 법을 가르치고 또 폭탄을 두르고 뛰어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가장 확실한 구원 방법, 또 그 하늘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은 너희가 알라를 위하여 이교도들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너희가 천국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그게 바로 지하드라는 거예요. 지하드.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과감하게 몸에 폭탄을 두르고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슬람은 뭐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니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예. 자,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어떤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한다는 겁니까? 예.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와 같이 주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누구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의 신앙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김설재 집사님, 예수님 다시 오실 것 지금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슬람 사람들도 그들의 메시아가 다시 올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메시아는 누구냐면 마흐디라고 하는 자입니다. 따라하세요. 마흐디라고 하는 말은 우리식으로 하면 메시아쯤 돼요. 메시아. 그래서 그 마흐디라고 하는 이슬람의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모든 이교도들, 특히 유대교, 특히 그리스도 교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 땅에 이슬람 왕국을 건설할 때 비로소 그들은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흐디라고 하는 이슬람의 이슬람의 메시아가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 나에게 경배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또 선언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슬람의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슬람은 필연적으로 피 튀기는 영적인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슬람은 애초에 탄생 배경부터가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태어난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이 땅에서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여 그들에게서 믿음을 몰수하고 배도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다 거짓말하는 자요, 또 그들이 결국은 적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만날 수밖에 없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원수가 결코 이슬람이고 또 이슬람을 신봉하는 바로 무슬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화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합니다라고 이와 같이 그들이 겉으로는 아주 부드러운 제스처를 취하지만 그 안에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칼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과 알라는 분명히 다른 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오늘 두 번째, 그 알라는 결국 우리 믿음을 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다 라고 이와 같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슬람 사람들의 그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육신오행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육신오행. 이 육체, 육신 그것이 아니라 6가지를 믿는다. 그래서 육신입니다. 첫째, 그들은 알라를, 그들의 신인 알라를 믿고, 두 번째는 천사를 믿어요. 그래서 그 코란에 보면 천사들의 활동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무함마드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계시를 받았다라고 해서 천사를 굉장히 숭상을 합니다, 그들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코란을 믿어요. 코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라의 말씀으로 그들은 코란을 이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예언자 무함마드를 믿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마지막 때의 심판을 그들도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냐면 알라의 뜻을 믿어요.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은 서로 만날 때 인사하는 그 인사한 말이 뭐였습니까? 유대인들끼리 하는 인사말 샬롬이죠.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샬롬 그러는데, 이슬람 사람들의 그 인사말은 이거 알려드릴까 말까, 굉장히 고급 정보인데 이슬람 사람들의 그 인사말은 인샬라입니다. 인샬라. 이게 알라의 뜻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들은 이미 알라가 모든 것들을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명론입니다. 운명론. 그래서 그들이 가장 인생으로서 잘 사는 방법이 알라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인샬라, 알라의 뜻으로 이렇게 이제 그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6가지를 이제 믿고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해야 되는 5가지 의무가 있어요. 우리 뭐 성도의 5대 의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슬람 사람으로서 반드시 5가지를 지켜야 되는 그 의무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자,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은 뭐였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예,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신명기 6장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슬람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알라는 유일하고 무하마드는 위대한 사도다. 그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이것을 기본적으로 5번을 암송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그 첫 번째 의무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하루에 매일 5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우리는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들은 매일 하루에 5번씩 예배를 드려. 6시, 9시, 12시, 3시, 6시. 그러니까 일출부터 일몰까지 5번을 반드시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고 하는 그들의 이제 그 신전을 향해서 이제 그 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을 하면서 뭐를 고백하느냐면 알라는 유일하고 무함마드는 위대한 사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그 큰아들이 저 전남에서 이제 그 군 생활을 했는데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그 휴가를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그 복귀할 때가 돼가지고 저 구미 버스터미널 가서 이제 그 태워서 그쪽 이제 바로 보내려고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가 12시쯤 됐어요. 근데 딱 12시 정각되니까 진짜로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긴 그런 그 옷을 입고 수염도 거짓말 안 못하고 수염이 땅까지 다. 그런 사람들이 딱 12시 되니까 양탄자를 딱 깔고 3명이 다 이렇게 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막 중얼중얼 외워. 이걸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루에 5번을 해야 돼요. 5번을. 뭐 하든지 상관없이 딱 그 시간만 되면 저 메카를 향해서 그들은 이렇게 이제 그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지켜야 되는 의무가 뭐냐면 자카트라고 하는 세금을 그들은 반드시 내요. 근데 이것은 1년에 딱 한 번만 내면 돼. 굉장히 좋죠. 그리고 또 세금도 굉장히 싸요. 2.5%. 자기 수입의 2.5%만 1년에 딱 한 번 내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낼 게 없어. 그거를 구빈세라고 합니다. 빈궁한 사람들을 구하는 그런 세금으로. 우리 그 성경에 11조 그런 거 있죠. 그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은 자카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세금, 일종의 세금을 약 2.5%를 이제 그 1년에 한 번만 뗍니다. 그러니까 돈 벌려면 그 중동에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세금 별로 안 떼요. 저 유럽은 박지성 선수가 그 영국에서 축구로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런데 영국은요, 세금을 무려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뗀답니다. 그러니까 1억 벌으면 얼마를 이제 그 세금 내요? 약 5천 가까이를 세금을 내요. 근데 저 중동에 가면 1억을 벌면 2.5%면 얼마겠어요? 1억에 2.5%. 한 25만 원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거저죠, 거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2.5% 딱 떼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의무고,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1년 중에 딱 한 달은 금식을 해요. 금식을. 그걸 라마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신 분 계시죠? 라마단.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사람들은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금식을 해. 금식을. 그래서 웃긴 게 음식을 잔뜩 싸놓은대요. 그리고 6시에 딱 끝나면 뭐 하는 겁니까? 열심히 먹는데요.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그 금식, 라마단 월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그들은 일평생 한 번 반드시 그들의 성전을 순례해야만 합니다. 저 사우디아라비아를 반드시 한 번은 그 순례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하면 이슬람의 율법을 어긴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비무슬림으로 간주되고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은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알라를 믿는 이슬람교가 유일신 종교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섬기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대성형제 맞아요? 틀려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다 유일신 종교이기 때문에 같은 신을 섬기지만 섬기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우리 김설자 집사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죠.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타키야. 그런데 여전히 교회 강단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서로 친하게 지내야 돼. 다 주님은 평화롭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슬람도 다 우리가 포용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있다니까요. 특히 미국의 아주 저명한 그 신학자인 어떤 사람이 최근에 책을 썼어요. 알라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그 책을 통해서 주장한 게 그겁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섬기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 같은 신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죠. 그것이 명백히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속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이 정말 목회자 또 교회에서 어떤 그런 중직을 맡은 사람들도 공공연하게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장로교 교단의 선교를 담당하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교단의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중간 단계는 이제 길어서 제가 생략을 합니다. 그 딸이 방글라데시 남자하고 교제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방글라데시는 무슨 종교를 믿고 있겠습니까? 힌두교? 방글라데시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원래 한 나라였었는데 종교적인 차이로 인도하고 파키스탄 이렇게 두 나라로 나눠졌어요. 그런데 이 하나였던 파키스탄이 언어적인 차이로 인해서 방글라데시 그리고 파키스탄 이렇게 또 두 나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는 언어만 다른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 딸이 방글라데시 머스마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극구 장로님이 반대를 했는데 이게 씨알이 안 먹히는 거라.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하는 수 없이 그 교제와 결혼을 허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방글라데시 사람을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차라리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이 방글라데시 사람을 목사를 만들어 가지고 저 방글라데시의 선교사로 파송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신학교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목사 한 수도 줬어요. 그리고 또 선교사로 그 딸하고 방글라데시로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기적으로 이제 선교 보고를 받는데 이 방글라데시 이 사람은 선교 보고를 하질 않아요. 불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근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에게 이만저만 하니까 가서 상황을 좀 알아봐 달라 했더니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 방글라데시 사람이 기독교 복음은 전하지 않고 그 장로님 딸이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는다고 매일 두드려 팬다는 거예요. 이슬람은 남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부인도 사정없이 매를 때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딸이 기독교인인데 이슬람으로 개종하라고 해도 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니까 사정없이 막 때려요. 그 상황이 다른 선교사에 의해서 한국에 있는 장로님한테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막 울면서 그 방글라데시까지 가가지고 겨우 이 딸을 구해왔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들은 굉장히 불쌍하고 동정을 베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또 기독교는 다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받다가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이슬람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슬람은 원칙적으로 개종이 불가합니다.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이란에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란의 어느 목사님이 딸의 그 생일 잔치를 이렇게 이제 그 마련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딸이 잠깐 동안 밖에 나간 사이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이거 놀라지 마십시오. 목사님의 이 목이 책상에 딱 있더래요. 그 사이에 이게 잘라버린 거야. 그리고 딱 놓고 몸은 다 그냥 막 난자를 해가지고 만신창이 났대. 그러니까 그들은 이교도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자비가 없습니다. 그게 코란의 가르침이고 계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슬람과 기독교는 한 지붕 아래 있을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제주도의 예멘에 있는 난민들 500명 있다며요. 그 사람들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목회자들이 나서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분들도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더 사회적인 레벨이나 포지션이나 다 높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이슬람에 속고 있고 적그리스도에게 속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내 믿음 지키기, 또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하고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슬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그럼 알라는 어떤 신이냐? 알라는 저 아랍인들의 신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신일 뿐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그들은 오직 아랍어로 기록된 코란만 그들의 경전으로 인정을 해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영어로도 기록하고 또 헬라 말도 기록하고 또 중국말도 전 세계 언어로 다 번역해서 모든 것을 다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뭐냐면 아랍어로만 기록되어 있는 성경만, 경전만 코란으로 인정하고 다른
외부 사람들도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반드시 아랍어를 배워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의 알라라고 하는 신은 아랍 사람들의 신입니다. 보편적인 신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여호와는 누가 믿는 신입니까? 유대인들의 신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호와가 그들을 대신하여 전쟁을 치러준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유대교는 보편적인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기독교가 온 세계 종교, 모든 민족의 보편적인 종교가 된 거지요. 마찬가지로 이 알라라고 하는 신은 아랍 사람들만의 신이었습니다. 그거를 자꾸 전 세계의 종교로 확산시키려다 보니까 이런 충돌이 생긴 거죠. 여러분들 그 이슬람은 정확하게 610년도에 태어난 종교가 바로 이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21세기 아닙니까? 21세기. 근데 그 사람들은 개종하면 다시 그 7세기 사람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것이 바로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압둘라 박모모 씨도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다니냐면 모자 쓰고 이렇게 터번을 들러 쓰고 다닙니다. 또 우리나라 여자들 중에 개종한 사람들 어떻게 다니겠어요? 히잡이라고 뒤집어 쓰고 다녀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무더위에.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21세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저 7세기 중동에서 아랍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을 강제로 믿게 하고 그들의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슬람의 바로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의 알라라고 하는 신은 전 세계 만민의 신이 아니라 아랍 사람들의 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알라라고 하는 신은요, 여러분들 그 지금 그 중동에는 그 당시에 무려 360개의 종족이 있었대요. 몇 개의 종족이요? 360개의 종족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 카바라고 하는 그 신전에, 카바라고 하는 신전에 가면 360개의 그 신들을 모셔놓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무함마드가 이제 그 지역을 이제 그 평정을 합니다. 그 지역을 이제 무력으로 평정하고 나서 그 360개나 되는 모든 신을 다 치워버리고 자기네들이 믿는 신인 알라만을 모셔둔 것이 지금의 카바 신전이에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그 아라비아 지역, 아랍 쪽은 종족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연속된 지역이 바로 그 아랍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무함마드는 그 지역을 이제 무력으로 평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종족, 무함마드가 믿는 신을 카바 신전에 모셔뒀는데 그것이 바로 알라 신이에요. 알라 신. 그러니까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알라는 우상입니다. 우상. 자, 그리고 또 이 알라라고 하는 이 무함마드라고 하는 것은 그 꾸라이시라고 하는 종족의 이름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꾸라이시. 뭐 이름이 좀 꿀꿀하긴 하지요. 이 꾸라이시라고 하는 종족은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바로 이제 그런 종족이 바로 꾸라이시라고 하는 종족인데 이 종족 출신이 바로 무함마드예요. 그래서 이 무함마드는 어릴 때 유복자로 태어납니다. 대성형제 유복자가 뭐예요? 엄마 없이? 네.
아버지 없는, 그리고 후에 엄마도 이제 없어요. 엄마도 죽어요. 그래서 천의 고아로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삼촌손에서 이제 그 자라다가 어릴 때부터 이제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장사하는 그런 이제 그 법을 배워요. 그러다가 그 지역에 아주 돈 많은 과부인 하디자라고 하는 여자에게 이제 그 처음에는 종으로 팔려갔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바로 꾸라이시라고 하는 그 종족은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의 360개나 되는 많은 종족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으로 그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무역업을 종사했던 바로 그러한 종족이 바로 꾸라이시 종족인데, 그 꾸라이시라고 하는 종족이 믿는 신의 이름이 바로 알라였어요. 알라. 자, 그래서 거기 코란에 보면 어떤 이제 그 구절이 나오느냐면, 코란 10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꾸라이시 족의 보호를 위하여 대상으로 하여금 가을과 여름에 안전하게 여행케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메카의 카바 신전의 주님을 숭배토록 하라. 그러니까 360개 종족 중에서 꾸라이시라고 하는 그 무함마드가 이제 태어난 그 종족이 그 모든 지역을 다 평정한 다음에 이 카바 신전에 모신 그 신의 이름, 우상의 이름이 바로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알라.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저 국민학교 때 신바드의 모험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알라딘의 요술램프 아시죠? 근데 그 알라딘이 막 뭐를 문지르면은 펑 하고 나오잖아요. 요술램프를 이제 딱 문지르면 그 램프의 요정이 펑 하고 태어나서 막 소원도 들어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죠? 그런데 코란에 이제 그 쓰여 있기를, 이 알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진이라고 하는 신하고 같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코란 읽어 드릴 텐데, 이 진, 한번 여러분들 그 시간 되시면 인터넷으로 꼭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J-I-N-N, 진. 그리고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그 요정의 이름은 뭐예요? 진이죠. 네. 진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이고 진이는 단수형이에요. 단수형. 꼭 한번 찾아보세요. 제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그 진이 누구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도깨비쯤 되는 거예요. 도깨비. 그리고 코란에는 바로 저들은 알라를 진과 동등하다고 이제 그 생각한다. 그런데 이 진이 누구냐? 바로 영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마귀, 그런 뜻입니다. 영적인 마귀. 그러니까 이 알라라고 하는 신은 그 당시에 그 아랍 사람들이 섬기던 어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도깨비나 어떤 요정과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 우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만화 보셨죠? 네. 오래된 뭐 램프를 막 이렇게 문지르니까 거기서 펑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퍼런 괴물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소원이 무엇인고 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얘기하니까 소원을 딱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 진이라고 하는 그 신과 알라를 동등한 파트너 또는 협력자쯤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알라라고 하는 신은 우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알라는 우상이다. 그런데 어떤 우상이냐면 그 당시에 아랍 사람들이 섬기는 저 달신이었다는 겁니다. 달신. 달 중에서도 어떤 달이냐면 초승달신이에요. 초승달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슬람 사람들의 그 이슬람 나라의 그 국가들을 보면 칼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그려져 있어요? 초승달이 그려져 있어요. 터키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국가를 보면 빨간 바탕에 하얀 초승달이 있고 거기에 별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란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국기를 보면 거기에 칼이 그려져 있고 초승달이 3개가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했어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확인하셔서 한번 진위 여부를 한번 가려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기본적으로 초승달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랍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처럼 양력을 쓰질 않고요. 음력을 씁니다. 음력을.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3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이사야서 3장. 오늘 설교가 별로 재미가 없으십니까? 왜 이렇게 재미없어요? 왜 재미없어요? 아, 제가 재미없게 설교하나요? 아, 예.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웃었어요. 만화 영화에 나오는 진이 알라와 동등하다 그런 얘기 듣고 굉장히 웃었어요. 자, 이사야서 3장. 자, 우리 대성형제 한번 큰 소리로 2번 한번 읽어주세요. 3장 18절. 주께서 그 날에 그들의 장식한 갈목걸이와 머리에 망사와 안달 장식과 주께서 그 날에 그들의 장식한 갈목걸이와 머리에 망사와 안달 장식과. 예, 자, 이게 한번 자 16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16절부터 18절까지.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유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죽거려 행하며 말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이 정수리에 각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한채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 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따라하겠습니까? 바벨론의 문화를 따라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다니는 어떤 그런 그 장식품이나 장식구가 뭐냐면 그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이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저기 일본 그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그런 장식품 많이 하고 또 미국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유행하는 장식품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어느 풍속을 따르는 겁니까? 바벨론의 풍속을 따라가지고 그 장식품들을 목에도 걸고 다니고 발목에도 이제 그 걸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그러니까 목에 장식품을 걸고 눈에도 막 이상한 그런 그 화장품을 이제 그 바르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사모님,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낸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렇죠. 발에 장식품을 달고 다닐 때마다 부딪히는 소리가 나겠죠. 그게 쟁쟁쟁 거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방 풍속을 쫓고 이방 문화를 따르는 이스라엘 여자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뭐를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풍습에서 유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우상 숭배자와 동일하게 간주하셔서 그들을 저주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문신. 왜 안 돼요? 그 타투라고 그러잖아요. 문신이라는 것이. 그 타투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의 어떤 하나의 과정이 바로 타투입니다. 그 신에게 나갈 때 몸에 뭐 문신을 새기고 무늬를 새겨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너희는 몸에 무늬를 새기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문신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면 단순히 그냥 유행을 따라다니는 것이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유래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하게 그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그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뭐 껍질을 벗겨? 아니면 뭐 레이저로 태워버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설령 했다 손 치더라도 어쨌든 그 근본 정신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알라라고 하는 신은 첫째 그 아랍 사람들만의 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당시에 카바 신전에 모셔뒀던 360개 종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꾸라이시 종족이 섬기던 바로 달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달신을 섬겼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주로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인데 하늘에 달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동서남북을 알고 며칠이 지났구나, 집을 떠난 지 며칠 지났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달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달신을 모셔둔 것이 카바라고 하는 신전에 달신을 모셔둔 것이 결국 바로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알라를 섬기는 것은 첫째 계명을 범하는 죄인 것입니다. 첫째 계명이 뭐였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둘째 계명, 너희는 아무 우상도 만들지 말고 새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알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와 같이 속일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그것이 고대 그 아라비아 지역에서 사람들이 섬기는 달신에서 유래된 하나의 우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철저히 그러한 것들을 배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마지막 결론을 이제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또 전 세계가 이슬람으로 홍역을 앓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참 전에는 이슬람 저 먼 나라 일처럼 여겼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와 겨우 관련을 찾자면 우리가 기름을 이제 수입해오는 나라, 그런 정도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이슬람이 모든 뉴스의 아주 중심 주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슬람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주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그만큼 빨라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뭐 더뎠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많이 인내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 재림의 시간들이 이제 그 촉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더딘 것이 아니라 인내하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인내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인내의 시기가 이제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57편 우리 한번 읽고 자, 시편 57편 8절 큰 소리로 선포하는 그 목소리로 우리 큰 소리로 두 번 한번 읽습니다. 시편 57편 8절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내 영광아 라는 말은 내 영혼아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주로 새벽 기도 많이 나오세요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내 영혼이 새벽처럼 깜깜하다는 얘기예요. 깜깜이 곤히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성령으로 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잠자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여 깰지어다. 아멘.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그만큼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하고 이번 주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슬람은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앞으로 더 거세게 우리 주위에 이슬람이 다가오고 거센 도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주님의 재림의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정말 단순히 저들 그냥 징그럽고 보기 싫어 그 정도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뭐가 가까이 온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그래서 내 영혼을 깨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깜깜하게 칠흑과 같이 깜깜하게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성령으로 정말 신앙생활하고 또 성령으로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재림을